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전체 목 중에서 그 서두 9절에 있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가 온전히 활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해준 사도 바울은 은사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여러 가지 교훈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냥 미셀러니 같아요. 잡탕. 그냥 교훈집처럼, 잠언에 나오는 교훈집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교훈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부터 21절까지는 그냥 교훈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를 가지고서 그 9절부터 21절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구조가 철저하게 짜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어 하나를 앞에 세우는 것이나 뒤에 세울 때 이것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라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한글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그 모든 구조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슬프기도 하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9절부터 21절을 썼을 때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짜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9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키에즘, 그 대꾸법을 잘 쓰지 않는데 그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은 특별히 대꾸법을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해서 썼어요.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마치 노래와 같이, 시와 같이 그 라임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구조를 짜는 것이 참으로 이 글을 쓸 때 무척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많은 고민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쓴 글이니만큼 9절부터 21절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은사의 중심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해줘요. 은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말해줍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느냐? 이 사랑의 모습을 9절부터 21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죠. 노래하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지체, 은사, 사랑의 구조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나오는 구조와 똑같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어떻게 나와요? 지체,
은사,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니, 은사를 보이리니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가장 온전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필요하고 각 지체들이 그 은사를 온전히 자부심 있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31절인가요? 마지막 절부터 13장 전체를 통해 소위 사랑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가장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사랑에 의해서인데 그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능력, 재능이라는 모습, 은사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속에서 움직이고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9절부터 21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정확히 말하면 5부분이겠죠. 먼저 9절을 전반부로 잘라요.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9절 상반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한 이 단어에는 원래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랑, 거짓이 없음, 혹은 거짓이 없는 사랑. 더 정확히 말하면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 여러분, 문장이 없이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런 것 문장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거는 책 제목이구나. 혹은 전체 문장의 제목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9장 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랑이라는 표제를 걸고 그 뒤에 9절 후반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노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단부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까지가 전체를 이끄는 첫 번째 구조예요. 이제 사랑의 특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이 두 번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이 세 번째 구조예요. 그러니까 3절이라고 볼 수 있죠. 노래에서 3절, 노래에서 4절이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부터 21절은 원수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법, 14절부터 16절은 내가 하나님과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법, 10절부터 13절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이제 박아 넣었죠? 다 구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주제까지 알게 됐으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동영상 통해 다시 들으셔가지고 구조를 익히세요. 이제 우리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9절은 사랑의 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조화로운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비결은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부분이 이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혹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9절 상반부 구절은 9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 있는 전체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제목 부분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마치 팀파니가 울리면서 음악이 시작하듯이 바울은 이런 엄청난 선언을 시작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자,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사랑 들으면 가장 행복한 이야기죠. 셀린 디언이 Power of Love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노래죠. 이 노래가 남편이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리면서 셀린 디언이 가수 생활을 멈춰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모든 삶을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셀린 디언이 1년에 버는 돈이요 수천억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멈추고 남편을 위한 것에 모두 자신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다음에 그가 그때 있었던 그 고통, 행복, 자기가 남편을 도왔고 남편에겐 자기에겐 남편밖에 없음을 대해서 그가 깊이 생각했다가 만든 노래가 Power of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쫙 불러 제끼고 싶지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노래가요. 하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로 멈추고 말겠습니다. 욕심을 끊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에요. 드라마에서 제일 많은 주제로 나오는 것도 사랑이죠. 음악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도 사랑입니다. 유행가, 트로트 이런 데서 나왔다면 뭐밖에 없어요? 사랑, 이별, 슬픔, 기쁨 이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분들이요 뭘 연구하는 줄 아세요? 애인을 생각할 때. 결혼하고 나면 그 감정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동지로 바뀌고 왼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 열정적인 감정이 다 사라져요. 하지만 이 뜨거운 연애 감정에 있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 의학적 연구 결과는 참 많죠. 파우스트라는 블로거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통증을 덜 느끼고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 한다. 저도 옛날에 여기에 관한 의학적 글을 보고서 기고했던 여기 설교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뇌의 자극과 보상을 담당하는 부에 도파민이 많이 생겨 통증 억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코케인과 같은 마약을 하거나 큰 돈을 벌었을 때 생기는 감정과 관련 있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대박 날 때 생긴다는 거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 쉔 맥기 박사님의 연구를 인용한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학생들은 뇌의 보상 부위가 활성화돼서 평시 느끼던 통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몸이 느끼는 통증이 감소한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누가 말했듯이 사랑하면 아파지는 것도 줄어들어요. 어느 분 말에 의하면 암도 나을 수 있는 게 사랑이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좀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혈관과 같고 혈관을 움직이는 피와 같다. 그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목표가 아니고요. 그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 누가 말했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가만히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누가 말했나의 사랑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은 2080 치약 있는 거 보셨습니까? 써보신 분 2080 치약 전 써봤어요. 그게 20살부터 80세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치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2080 치약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 조소환 씨가 그분이 대표인데 그분이 만든 치약이랍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분의 수기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어찌나 공부를 잘하든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했다. 이 생각은 고등학교를 입학해서도 변하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둘이서 서로 뭐를 시작했냐면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고교 졸업 직후 육군 3사관학교 입교했을 때 연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부터 펜팔 친구로 지낸 우리는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지 얼마 안 돼 오른손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이려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 도망칠 거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엉엉 울 거다. 셋째,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은 확실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하자니 보고 싶고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지라 힘들게 연락을 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내 손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오른팔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양손을 쓸 수 없어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도라지 3개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불쌍해 보이는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다.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어갔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없이 바라보기만을 30분째 용기를 내서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쁠까?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 된다. 나는 얼굴만 봤으면 됐어. 이걸로 끝내자.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당신 옆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주는 나의 아내는 마치 나의 여신이다. 사랑하면은 예뻐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도 종류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모습의 사랑일까요? 일반적으로 유행가 나오는 그런 사랑은 아니겠죠? 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아가페란 사랑도 있고 필레오란 사랑도 있고 에로스란 사랑도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아름답습니다. 이 중에 그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다 가치가 있으며 다 멋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사랑하면 아픔이 줄어든다면 기왕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애를 여러 번 하면 그거는 배신 때리는 아주 도노새 같은 놈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연애 같은 감정이 아닌 사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마누라 외에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외에 더 많은 사람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염증 수치와 모든 것들을 무한히 없앨 수 있는 건강함이 내 안에서 용서도 솟음치고, 그래서 그 몸된 그리스도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까지. 그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딱 2마디를 해요. 몇 마디요? 2마디. 그가 첫 번째 말한 건 이거였죠. 사랑에 대한 정의. 가면을 쓴 사랑을 하지 마라. 제가 왜 가면을 쓴 사랑을 하지 마라고 말했을까요? 2마디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합시다. 가면을 쓰지 마라.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했던 이 거짓이란 말은요, 원래 그 단어는 가면을 벗은 이란 뜻입니다. disguised. 그러니까 이게 원래 로마에 있을 때 어떤 단어였냐면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슬프지 않은데 슬픈 연기 해야죠. 나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연기 해야죠.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가면 쓴 놈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없는 사랑을 억지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없는 사랑을 억지로 꺼내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니까, 없으면 꺼내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소리죠.
사랑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 없고 생겨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게 뭘까요? 위선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할까요? 한 아빠가 안타까워 말합니다. 우리 집 식구는 다 글러먹었어. 다들 TV 앞에 있느라고 지 할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해. 글쎄 말이야, 우리 두 아들놈 테레비 그 만화 영화 보느라고 학교 숙제 안 한다. 우리 마누라 죽겠어. 그 놈의 드라마 보느라고 집안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심을 했어. 이번에 야구 중계가 끝나는 날 내가 TV 전선을 뽑아버릴 거야. 이놈은 남편놈 역시 TV 광인가요? 아닌가요? 힌트가 있었죠. 뭐였죠? 야구 중계가 끝나면, 야구 중계 거의 1년 동안 하지 않아요? 이른 봄부터 거의 가을 늦게까지. 이런 것이 위선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죠. 이해하지 않으면서 이해한다고 손을 꼭 붙잡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내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진리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해요. 그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요, 아무것도 위하지 않아요. 이런 위선은요, 그 행위잖아. 그 행위를 받는 자나 다 상처를 입는 것이 가면을 썼다는 건 내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 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마치 숲 가운데 아주 높이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나무꾼들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 나무꾼이 그곳에는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걸 자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만 잘라요. 그래서 초짜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왜 큰 나무 안 자르세요? 저거 하나만 자르면 며칠씩 그 일거리가 다 끝날 수 있는데 엄청난 나무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 나무 자르면은 그 너구리나 사는 그 구멍들이 있고 속이 텅 비었을 거야. 겉만 화려하고 멋있고 힘 있는 것 같지? 속빈 강정이야. 맞아요. 속이 쓰리겠지만 그런 속빈 나무는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쓰러져요. 쓰러지면 자기만 다칩니까? 주변 나무도 다치게 합니까? 같이 다쳐요. 강해 보이나 전혀 강하지 않은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선이 없는 사랑이 무언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목을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 9절 하단부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신경 써서 파워포인트까지 막 투자해가지고 멋지게 그 제목을 붙여 보여줬다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거라면, 그렇다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으로 뜨거운 애정이 넘쳐 흘러요. 맨날 보면 그래요. 집사님 위해서 정말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기도한다고 할까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love without action is not love 라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결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감정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도 문제입니다. 행동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Love is more than action. 사랑은 행동 이상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불과하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행동과 정서가 함께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위선이죠. 바울은 사랑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마음속 깊이 나오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힘들죠. 우리가 뒷담화 까면서도 앞에 나와서 지사님 제가 지사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지사님 이러지 않아요 보통? 근데 지사는 나 그 집사 보기 싫어 죽겠어 하는 짓들이 왜 그따구인지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지체를 서로 상하게 하는 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만 끼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거짓으로 이해할지라도 그거는요 나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아주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발 나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연합돼서 주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것이 시편 19편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나의 힘이여 나의 구색자 주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아닌가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미를 잘 못해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겉과 속이 겉과 속촉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채 드려지는 안과 박이 연합되어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선에 속한다. 그런데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여기서 미워한 게 악이라는 건 뭐냐면 something bad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악한 것들을 다 미워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미워하다는 말이 영어로 abhor이라는 단어인데 혐오하고 증오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싫은 게 누구죠? 시댁 식구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분은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뒷담화 까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하면 우리가 시댁 시부모 힘들어하고 명절 때 명절만 갔다 오면 그렇게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혐오하는데 끔찍하게 싫어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플 정도가 돼야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악몽에 나올 만큼 괴로운 것이 혐오하는 거고 싫어. 이게 이것들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제 몸에 있는 뱃볼록 뱃살은 악이에요.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악이죠. 암도 악입니다. 그런 거 떼어내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안 되죠.
카카오니스 먹죠, 아로니아 먹죠, 블루베리 먹죠, 아사이베리 먹죠, 차가버섯 먹죠, 영지버섯 먹죠, 능이버섯 먹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콩, 우엉, 뭐 빨간색 파란색 다 챙겨서 먹어요. 악을 혐오한다는 것과 선에 속한다는 게 참 재밌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살 빼는 건 목숨 걸고 빼라 이거예요. 막 목숨 걸고 잘라내라 이겁니다. 칼을 대서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 뱃살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A라는 친구가 친구한테 가서 말했어요. 얘 말 좀 한번 빌려줄래? 내가 급히 쓸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안 돼. 내가 너한테 빌려줄 수 있는 사정이 없어. 듣기로 알았어 하고 듣기로 하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말이 여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뒷뜰에. 아주 펑펑 놀고 있는 겁니다. 살이 디륵디륵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그 화가 무척 났어요. 씩씩거리며 집에 갔습니다. 며칠 뒤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친구야, 나 말 좀 빌려주겠나? 그러자 이 A라는 친구가 그랬어요. 자네가 나한테 말을 빌려주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말을 빌려주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분의 말한 것이 멋있나요? 멋있게 느껴지나요? 네? 이런 행동을 가지고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증오. 이런 거를 증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행동이죠. 내 선이 네가 가진 악보다 더 나을 거야. 더러워서라도 내가 내 선으로 내 악을 이겨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요, 증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조차도 내게서 있지 않도록 혐오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something bad,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something good, 선한 것에 대해서는요 속하래요. 근데 속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 악교 있죠, 악교 가지고 딱 붙인 거.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제가요 어느 날 그 순간접착제를 잘라가지고 플라스틱 붙인다고 하다가 이게 물이 칙 나오면서 실수해가지고 엄지와 검지가 붙어버렸습니다. 저 그날이요 이거를 뜯어냈죠. 결국은 뜯어냈더니 살갗이 벗겨졌어요. 안 떼져요. 뭐 미친 짓.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석유를 붓거나 휘발유를 붓거나 뭐 신나를 붓겠지만 그땐 그 생각 못하고 이걸 어떻게 볼까해서 막 뭐 별짓을 다 결국 뜯어내고 살이 다치고 살이 뜯겨져 나갔어요. 안 뜯어지더라고요. 순간접착제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선에 속하란 말이 뭐냐면요, 꽉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라는 말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치면, 얼마나 하기가 어려우면 달라붙으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달라붙으라고. 이 달라붙으라는 말, 선에 속하라는 말은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힘을 내서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 달라붙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내 삶에 만족스럽고 자신이 있으며 미래가 두렵지 않고 오늘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없다면 나는요 증오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스럽거든요. 아니 내가 천조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1억씩 뚝뚝 떼주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10억씩 훔쳐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요, 안 받나요? 전혀 안 받아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 공기가 다 내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데 저놈이 내 숨을 뺏어갔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저놈이 내가 숨을 뺏어갔네?
죽여야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김정인 집사님? 안 했죠? 왜? 그 산소와 그런 공기들은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 네가 가져가 봤자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네가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실제는 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요, 나는요, 속상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사랑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앙 행위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지키는 거 쉬워요. 11일 내는 거 쉽습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힘든 게 없어요.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내가 만족하게 되면요,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할 수 있죠. 껌딱지처럼 달라붙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면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면 껌딱지처럼 달라붙다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이라도 품어봐야 돼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을 할 때 둘 다의 극단적인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어떤 단어를요? 극단적인 단어. 두 단어 다 극단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극단적인 단어를 써요. 힘들죠. 옛날 미국 켄터키산 기술에 그 두 가문이 있었어요. 한 가문은 스미스 가문이었고 한 가문은 브라운 가문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총격전을 벌였고 브라운가의 가장이 죽었어요. 브라운가의 그 맏아들 빌이 있었는데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 쏴 죽이겠다고 결심했는데 영장이 나와서 분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다 죽여버릴 거라는 복수심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그 아내가 나머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무진 고생을 했는데 자녀들이 다 힘들었죠. 그런데 그 스미스가 죽인 사람 가문이 그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상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 식구들이 그 브라운 아저씨를 죽인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요. 그날부터 몰래 그 어려운 삶 속에 너무 뼈빠지게 고생하는 스미스 가족에게 몰래 계속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혀 자기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빌리 군대에서 갔다 와가지고 복수심에 가득 찼는데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고생하고 동생들이 고생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줘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비록 아버지는 이렇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행복했는데 원수 갚는 일과 이 은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두 갈래 속에서 은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맨날 집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그 고마운 사람을 결국은 밤에 몰래 갖다 놓는 걸 보고 어떤 꼬마였는데 그 꼬마의 뒤를 몰래 밟아요.
그랬더니 꼬마가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스미스 집으로 가는 겁니다. 빌이 한편으로 의심이 되고 한편으로 갈등이 되고 한편으로 분노가 넘쳐 흘렀어요. 온 김에다 쏴죽여야 되는가. 하지만 그때 느낀 게 그들이 자기네 가족을 그토록 몰래 그 긴 세월을 도와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스미스가 그 빌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빌, 원하면 나를 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이 군대에 있는 동안 자기 가족을 도와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일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그 악의심과 악착 같은 마음이 없었다면요, 필사적인 사력이 없었으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선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달라붙는 것이며 악에 대해서는 혐오하듯이 미워하라 라고 말했죠. 조지 허벌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될 다리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너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죽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악에게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말할 때 뜨끈뜨끈한 애정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뭐냐고 무엇이냐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치열함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온 삶을 다하고 내 삶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은 성도 간의 문제,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 원수와의 문제 속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오. 사랑이 죽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내 사랑도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사랑이 죽어요. 그러면 그게 말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말하셨죠. 24장 13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지 않길 바라시죠. 우리 교회 말세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내 가정에 말세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죠. 나의 삶에 말세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시죠. 그렇다면 사랑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면서도 위선 떨지 않는 진실한 안과 박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